오늘도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분명히 함께 하셨고 또 특별히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 기대하며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요즘 뇌과학에 대한 책들이 서점에 가면 많이 꽂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심리학 책들이 진짜 많았죠. 심리학 책들이 정말 많았는데 요즘에는 한 10년 전까지 10년 전부터인지 모르겠는데 한 뇌과학 책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심리학은 아무래도 사람의 마음의 작용들, 사람의 생각들에 대해서 연구한 학문이 이제 심리학인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 이제 뇌의 어떠한 전기적인 작용들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게 이제 뇌과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원초적으로 우리의 생각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대한, 우리의 행동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먼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사람들이 뇌과학을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 심리학과 그 뇌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원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생각들을 하는지, 왜 나는 좀 더 부지런하지 못한지, 왜 나는 이렇게 행동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사람들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실 텐데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찾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학문들이 좀 더 많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교회로 오시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도 조금 하게 됩니다. 어쨌든 뇌과학에서 이런 그 연구들을 한 것을 본 것이 있는데 좀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서 제가 이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1992년에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에서 한 실험이었는데 이게 원래는 어떤 실험이었냐면 원숭이가 음식을 먹으려고 손을 뻗을 때 뇌에서 어떤 전기적인 자극들이 일어나는지를 그 확인해 보려고 하는 실험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한 연구자가 그 실험을 하는 와중에 그 원숭이 앞에서 과자를 먹었는데 그때 원숭이의 뇌에서 일어났던 현상이 너무나도 독특해서 그것들이 더 많이 집중이 됐던 많이 연구가 됐던 그 연구라고 합니다. 그 연구자가 그 과자를 집어서 먹으니까 원숭이의 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원숭이가 과자를 먹는 것 같은 뇌의 작용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무엇을 이것들을 통해서 알게 됐냐면 자신이 직접 행동하지 않아도 타인이 하는 행동만 봐도 뇌 속에서 마치 그 행동을 내가 하는 것 같은 반응들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존재, 그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더라라는 것들을 발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뇌세포를 거울 신경세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놀라운 것은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논리적으로 100번 설명하는 것 그것보다 그것을 통해서는 그 현상을 일으켜낼 수는 없는데 한 번 보여주는 것으로 그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에서 참 놀라운 점이죠. 바꿔 이야기하면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 들려주는 것, 그것이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한 중요한 실험이 이 실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들도 우리가 너무 필요하지만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논리적인 말로 잘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가 한 번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보다 먼저 복음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많은 말로 설명하는 자이기 이전에 그 복음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을 잘 보여준 것이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서는 그 예수님의 삶을 잘 기록해 놓은 책이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서를 읽음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읽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복음서가 기록된 이유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복음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 복음서를 잘 읽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칫 복음서를 잘못 읽는 경우에는 마치 위인전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런 일도 했구나, 저런 일도 했구나. 약간 의미 없이 그런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의 나열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분명히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바가 있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 행동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한센시 병이라고 알려진 병에 걸린 사람들을 우리 나병 환자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이 병은 피부에 붉거나 혹은 흰색 반점들이 생기고 감각이 없어지는 질병들, 피부에 이제 감각이 없어지다 못해서 나중에는 합병증으로 인해서 이곳이 괴사하고 또 떨어져 나가는 그런 질병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놀랍게도 고칠 수 있는 질병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사실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의학적 수준이 없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고, 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피부가 괴사하면서 보이게 된 모습들이 너무나도 끔찍했기 때문에 얼굴을 또 온몸을 가리고 다녀야 했던 질병이죠. 이런 외적인 증상들과 또 고칠 수 없다라는 공포로 인해서 이 나병 환자는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죠. 사회 구성원 안에 들어올 수 없었고, 혼자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외지고 사람들이 주로 살지 못하는 곳에 쫓겨가서 살아가야만 했던 존재들이죠. 우리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것은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 율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돌아다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른 이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경고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공동체의 보호를 받지 않는 곳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나병 환자를 오는 예수님께서 만나고 계시죠. 사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도시로만,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만 돌아다니셨다라고 한다면 나병 환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나병 환자는 홀로 지내야 했고, 진영 밖,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밖에서 지내야 했던 존재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구한 것처럼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상황들을, 전이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아무도 만나기 힘든 조건을 가지고 있던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또한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홀로 있는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기록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외롭고 공동체에서 버려진 것 같은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고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원수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존재,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존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소외되고 버려진 그 존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가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들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41절의 말씀을 보면 불쌍히 여기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죠. 이 오늘 말씀 4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다른 헬라어 상경 사본에는 분이 여기사 노하여 이르시되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이 여기시면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분이 여기셨을까요?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게 너무 분하셨을까요? 나병 환자를 고쳐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분하셨을까요? 나병 환자가 너무 싫은데 그를 고쳐야 돼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겠죠. 이 나병 환자를 소외시킨 그 사회, 소외시킨 그 세상,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된 그 현실에 분노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앞서 4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손을 대셔서 고치셨다라고 말씀은 일부러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손을 안 대시면 고치실 수 없는 분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실 때도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여인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지 않으셨는데도 치유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 원격으로 고치시잖아요. 아예 떨어져 있는데 그 하인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나병 환자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손을 대는 것, 이 행위 자체가 예수님이 그 사회에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19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다 부정해지고 부정한 것을 만지는 자도 부정해진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부정은 전염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율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것은 하면 안 되는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오해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손을 대셔서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안 돼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손을 대시고 고치시죠. 그리고 복음서는 이것을 굳이 기록해 놓습니다. 혹여나 사람들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책잡을 수 있는데도 말이죠. 말씀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을 위해 오셨고 그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품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먼저는 그런 존재였던 죄인이었던 우리, 그리고 때로는 이 삶 가운데서 그런 존재일 수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홀로 되었을 때 절대로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소외감, 좌절감, 단절감, 절망감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꼭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오늘 말씀의 나병 환자와 같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지 않을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곁에 없는 것 같은 순간에도 찾아오셔서 그 순간도 함께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정말로 우리가 홀로 있는 것 같고 또 버려진 것 같은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콩고의 선교사로 헌신하셨던 헬렌 로즈비어라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의대를 졸업한 촉망받는 의사였죠. 그런데 이 분께서 하나님의 강력하신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콩고로 선교를 떠나게 되셨습니다. 참 귀한 분이시죠. 거기에서 너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셨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 그렇게 떠나서 얼마 사역을 하지 않았는데 그 콩고에 내전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반군에게 그녀가 봉사하고 있던 그 선교 기지와 병원이 점령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죠. 그리고 반군들은 그 안에 있던 선교사님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잡아가서 심한 매질과 폭언, 그리고 심지어 선교사님께서는 성폭행까지 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그의 자서전에서 쓰고 계십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상한 선교사님이 끌려간 그 감옥에서 수도 없이 절규하며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너무나도 크게 절규하셨다라고 하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 그가 쓴 책, 우리나라 책 제목으로 하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책인데 그 책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감옥 바닥은 내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가장 깊이 느낀 성소였다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죠. 그렇게 너무나도 힘든 고문과 괴로움의 현장이었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느끼고 만나주심을 느끼면서 이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괴롭고 어렵고 버려진 것 같은 그 감옥 바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하고 계심을 선교사님께서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손잡고 계심을 선교사님께서 느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선교사님의 상황과 같이 극단적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때때로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심정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경험한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그와 그렇게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찾지 않던 나병 환자를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셨던 예수님, 심지어 부정하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그에게 손을 대시고 치료해 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모두에게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그를 만나시고 품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을 나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며 함께 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서는 우리가 그 예수님과 같이 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자가 되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우리 또한 그런 자가 돼야 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 따르는 공동체에게 우리만 천국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외됐고 또 홀로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들도 천국을 느끼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자임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그 세상에 소외된 자들과 또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고 나누는 삶을 살았다라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분배를 잘 하기 위해서 7집사를 세워서 그 분배를 잘 하려고 노력을 했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경건하면 이 말씀이 이야기는 후자, 그러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우리가 경건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품어주는 것이 경건이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로드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보면 로마 전역에 2번에 걸친 전염병 사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그 전염병에 걸릴까 봐서 다 도망을 가고 이웃은 물론이고 가족도 버리고 도망치던 시대가 바로 그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줄리아는 자신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 이상한 가릴리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번역하면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라. 그들은 자신들의 가난한 자들뿐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까지도 먹이고 돌보고 있다라고 그 황제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이 상황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버려진 자들, 소외된 자들이었던 그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건강을 들여 헌신하고 섬겨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상히 여길 만큼 말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홀로 있는 자들, 버려져 있는 것 같은 자들을 품고 사랑해 주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날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알고 따르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그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의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 처절한 포로의 삶, 그 옥에 갇힌 삶을 5개월 정도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다행히 콩고 정부군과 백인 용병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풀려나게 됐다라고 하죠. 이것도 참 극적이었던 것이, 원래는 반군이 약화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포로들을 다 사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칫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이 반군의 기지를 급습하겠다라는 작전이 갑자기 이제 생기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님이 구출이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구출된 선교사님은 몸과 마음이 너무 많이 상하셔서 결국 고국인 영국으로 가셔서 치료를 받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 치료를 한 1년 반 정도 받으셨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1년 반 정도 받으시고 다시 어디로 가시냐면 콩고로 들어가겠다라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당연히 그 선교사님을 막았다고 합니다. 육신도 당연히 더 회복돼야 되고, 사실 요즘 같으면 그런 엄청난 사고를 경험하면 트라우마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정신에 대한 그 데미지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요즘 같으면 그 회복을 위해서 몇 년을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갔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하면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셨고 그 콩고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가셨다라고 합니다. 가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것인데, 아니 오히려 가려는 선교사님을 말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오히려 그녀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땅에 고통받는 자들, 소외된 자들,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던 그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들에게 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트라우마로 인해 쳐다보기도 싫은 그곳으로 순교하는 마음으로, 선교하는 마음으로 가신 것이죠. 그녀의 헌신은 그 땅의 사람들도 보고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녀를 마마 헬렌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녀의 사랑과 헌신은 그 땅에 복음이 심겨지는데 중요한 통로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통로가 되고, 결국에는 그 교회들의 모임인 교단이 세워지는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헌신을 기쁘게 사용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 구원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에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그렇게 소외되고 아픈 자들, 또 홀로 있는 자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돕고 품는 자들, 정말 예수님처럼,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던 그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버려져 있는 그 사람들을 품어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요, 거창하게 어디 가야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많은 그 매체를 통해서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안에도 얼마나 마음이 병들고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OECD 1위라고 하잖아요, 자살률도.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에 있어서도 많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미 그렇게 연약해 있고 자기 스스로 홀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정보들을 주신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환경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영혼들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 그 외롭고 소외돼서 괴로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또한 복음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소외되고 또 연약하여져 있는 영혼들을 품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사오니, 먼저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소외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나아가서 그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또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영혼들 가운데 그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품고 사랑해 주고, 또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늘 주님의 동행하심과 힘주심을 체험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